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 때 반가운 목소리로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모세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가 죽음의 땅, 절망의 장소 호렙산에서,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이 80세가 되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죠. 가시덤불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사실 인간에게 처음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난 그 사건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 개인에게만 자신을 보여주시고 만나시고 계시하였지만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40년 동안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고 결국 그를 만나시며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고 사람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였던 모세의 삶이 이제는 불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그 호렙산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다시 애굽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애굽, 즉 이집트의 상황과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보통 애굽 그러면 우리는 노예 생활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고생하며 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한 눈으로만 자꾸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그들의 왜 그 수백 년, 430년의 그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그곳에서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한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면 답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하여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백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를 목자의 마음을 갖게 하는데 무려 40년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는 모세 개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기간 동안 애굽에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발달했던 이집트의 과학과 수학과 많은 기술들을 배울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시각을 좀 넓게 보셔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무관심해서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좋은 고센 땅에서 그들이 번성하며 하나님께서 400년 넘는 시간을 내버려둔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꿀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거기에서 갖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이러한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440년 동안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셨구나.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렇게 훈련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쉽게 평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주팔자라는 말 아시죠? 줄여서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가진 평생의 운수를 팔자라고 한답니다. 사람이 태어난 날, 해와 시간, 달 이런 것들을 간자로 바꾸면 18글자가 되는데 그래서 18글자에서 그것 8글자가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팔자 이렇게 사람의 운명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나중에 심심하시면 점집에 한번 가보세요. 가면은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래요? 언제 태어난지 생년월일 써서 내라고 그러잖아요. 가지 마세요. 예. 근데 뭘 알고자 하려고 하냐면 사주팔자를 알려고 그래요. 인간이 태어나면 그 해와 달 시간이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 자신의 팔자를 믿는 성향이 강합니다. 모든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고 그저 그 정해진 운명에 자기를 맡기고 아무런 도전 없이 어떠한 변화 없이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려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 관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녹아져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툭 하면 얘기하잖아요. 이게 팔자인가 보라고. 그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의 부모님도 그러고 우리도 그렇고 그렇죠? 어쩌면 농촌이 더 빨리 변화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러한 팔자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두가 변화하고 뭐가 바뀌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세요.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주머니가 가벼워져서 젊은 사람들 맞는 사업을 벌이면 낭패를 본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한국 사회에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쓰시는 줄 아세요? 50대에서 80대 사이,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이라는 분들이 돈을 제일 많이 쓴다고 그럽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작년 2024년도에 국내에는 그 노인들이 운영하는, 노인들이 운동하는 파크 골프장이 405개가 우리나라에 들어서고 있다고 그럽니다. 파크 골프 아셔요? 어르신들의 놀이터가 되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벌이면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야, 우리 교회는 참 조건이 좋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옆에 놀고 있는 신남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대한 꿈이 있다면 그곳을 파크 골프장으로 만들면 우리 교회에도 찾아오는 분들도 많고 지역 경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옆에 매점 하나 열고 식당 하나만 열어도 괜찮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팔자라는 것에 스스로 갇히게 되면 이러한 어떠한 비전이나 꿈을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죽을 때까지 농사 짓다가 나 죽으면 땅 팔아서 자식들 나눠주고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430년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노예라는 것을 팔자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이 결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인간 대접 받았죠. 요셉이 총리로 있었으니까 그랬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그들이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팔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애굽의 과학과 수학과 기술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배우게 했는가 하면 나일강을 이용하여 물을 어떻게 활용하여 농사에 접목시키는가, 그 기술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뜻은 검은 땅, 홍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애굽은 여러분, 비가 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비가 오지 않는 사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윤택해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그 나라를 관통하고 있고, 거기서 홍수가 날 때마다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많은 영양분 많은 흙들이 농사를 짓기에 적당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거기가 축복받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 사람들은 옛날부터 나일강의 그 물을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농사에 사용해야 되고 그 말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그러한 기술이 발달했던 거예요. 거꾸로 지금 가나안 땅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절반 이상이 산악지대입니다. 물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그 물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하는가에 그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430년의 기간 동안 그것을 배우고 습득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팔자 운명으로 그들이 노예에 그저 급급하고 삼았다면 위대한 가나안 땅은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은 진흙을 통하여 집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차 나중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집을 지었어요? 똑같이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스할 수 있도록. 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이 훈련받은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처음 받았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한번 보니까 그것이 어떠한 것들을 가능케 하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애굽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성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온 모세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막 설계도를 보니까 대충 이게 뭐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구나, 거기에서 한 번에 알게 된 거예요. 실수가 없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말이 무려 655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애굽을 중요하게 하셨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광야로 나가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임하지요. 그때마다 알았다고 거짓말하면서 위기를 모면할 뿐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모세와의 약속도 무시하고 그때마다 거짓으로 일관되게 모세를 대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려 할 때마다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할 때마다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붙잡습니다. 애굽의 그 바로와 같이 그 간사한 말,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기억해 봅니다. 바로가 얼마나 간사하게 모세를 회유하고 유혹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재앙입니다. 당시 이집트에는 신의 종류만 2,000개가 넘었어요. 한 이집트 왕 무덤에 새겨진 신의 이름을 헤아려 보니 740명의 신이 그 무덤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신들이 자기의 왕을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인간이 만든 이 신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여지없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인간이 만든 신은 그것이 1,000개이든 10,000개이든 그 이상이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를 만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선 모세의 모습, 이전에 왕자의 그 늠름하고 강인한 모습이 아니죠. 목자들이 입는 허름한 옷을 입고 낡은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혼자 가는 것도 무서워서 형 아론을 옆에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섭니다. 아마 왕궁에 있던 사람들은 모세가 돌아온다는 말에 약간 두려웠을 것 같아요. 혹시 왕자의 신분으로 왕권에 도전하기 위함이 아닐까? 혹시 히브리 민족들을 선동하여 어떠한 전쟁이라도 벌이려고 선전포고하기 위하여 오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그 초라한 모습을 본 그 애굽의 왕궁의 사람들이 얼마나 모세를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모세는 나이 80의 할아버지고 볼품없는 그러한 몸이지만 그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미 모세를 대적할 척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위기가 올 때마다, 재앙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거짓말하고 그때마다 위기를 모면할 생각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4번째 재앙, 파리 재앙이 그 땅에 임했을 때 바로가 모세를 급히 부르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사흘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장소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럴듯한 얘기를 해요. 장소가 얼마나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끝나고 기독교 신자 60%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도 주일날 가정에서나 움직이는 자동차 안에서
영상을 또는 소리를 통해 예배를 드려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신앙에 문제가 없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의 이전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가 우리에게 동일한 목소리로 회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이때 모세는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야 한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두 번째 회유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모세가 며칠 길을 가야 한다고 했어요? 사흘. 그런데 하루 정도만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기는 가되 멀리 가지 말고 빨리 예배드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드리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런 말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셔요?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에 남아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건 안 한다. 헌금은 드리지만 11조 감사헌금, 월삭헌금, 선교헌금 등 교회에서 정한 약속한 그러한 것들 강요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드리겠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유혹이에요. 예수님은 믿지만 나에게 십자가는 강요하지 말고 모든 것을 적당하고 어느 정도까지만 내가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현대인들의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모세에게 적당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되 빨리 짧게 드리고 돌아와. 그리고 또 일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것도 반대합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 광야로 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노라고 얘기하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이때에 출애굽기 10장 11절을 보면 바로가 세 번째 제안을 합니다. 너는 가되 어린아이는 놓고 장정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 때 보이죠? 광야 사흘길을 어린아이를 데리고 노인이나 여성을 데리고 가면 그들의 건강이 위태로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튼튼한 성인만 가서 예배드리고 다시 와라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속에는 가족을 볼모로 삼을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믿음이 대물림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축복은 천대를 이어가는 축복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믿음의 3대, 4대 그 이상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교회로 오고 자녀는 세상에 남겨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럴듯한 이유로 제안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예배드리되 자녀들은 세상에 남겨두어라. 세상에서 그대로 살게 두어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모세가 거부합니다. 단호하게 노라고 얘기하며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으로 바로가 마지막 제안이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다 가라는 거예요. 그 대신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 물질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바로는 재물이 없이 애굽을 떠난 그들은 광야에서 다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주 계획적이지요.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가진 돈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면 다시 애굽의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자신의 재산이 생각나고 집이 생각나고 친구가 생각나고 과거가 생각나고 굶주림과 배고픔과 여러 가지 필요 속에서 그들이 애굽을 찾을 것이라고 계산한 겁니다. 이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때 무엇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까? 소와 양, 재물이 우리의 수중에 있어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8장과 10장 사이에 나타난 그 절박했던 출애굽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6월절의 그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세상의 유혹, 바로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속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 백성과 함께 지키고자 그는 단호했고 정직하게 행동했어요. 그가 보여준 그 굳건한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애굽의 바로와 같이 우리를 때로는 위협과 협박으로 때로는 회유와 속임수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시던 불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임한 그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고 불타는 그 성령의 도움으로 이 한 주간도 세상의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계절, 우리의 믿음을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추수의 계절 더욱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